간단히 3기 5기 세학과 6권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3장 우리의 본질이 평온함과 만족감이다.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니까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세 친구가 거실에 걸려있는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온 한 친구가 세 명이서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한 친구가 와서 물었어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라고 묻자 한 친구는 지금 파란 하늘에 햇살이 따뜻한 화창한 날에 저 사랑하는 남녀와 같이 저 해변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막 서로 사랑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꽉 껴안고 있어. 참 부럽다고 말해.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있는데 지금 남녀가 해변가를 걷다가 지금 딱 껴안는 장면이 지금 상영되고 있어. 한 친구는 스크린 보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나요? 한 친구는 남녀가 해변가를 걷다가 껴안고 있는 걸 보고 있다 하고, 한 친구는 그냥 영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 한 친구는 항상 늘 있던 스크린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각각 다른 걸 보고 있나요? 동일한 걸 보지만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네요. 그죠? 와,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내가 막 망신을 당했어. 그놈 진짜 짜증나 죽겠어라고 이렇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막 붕괴를 하는 건, 이 사람은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실제 상황이 여겨지니까 다시 실제 있었던 일을 다시금 되겪으면서 막 붕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아는 마음에 문득 지난날의 기억이 후 상영될 때 이 상황을 실제처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있음을 바라보느냐, 또는 이 알을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영화를 관람할 때 세 가지 영화를 관람할 때 이게 세 가지 단계 알아차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첫 번째 사람처럼 지금 영화를 보면서 실제 상황인 것처럼 지금 막 어두운 폐가에 갑자기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으아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지금 정말로 폐가에 들어와서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는 상황. 이 사람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첫 번째 상황은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다. 그냥 영화다. 그냥 잠깐 영상이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상황은 아니다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실제처럼 상황이 있으면 부들부들 막 놀랐던 사람이 이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영화가 상영되는 거야 라고 영상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실제 한 건 항상 실제 하는 건 스크린이 실제 하는 거야. 나타나고 사라지는 영상은 다 허망한 것이고 항상 있는 텅 비었지만 온갖 영상을 나타내는 스크린이 실제 하는 거야 라고 스크린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상일 뿐이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상은 허망한 것이고 실제가 아니고 스크린이 실제다고 알아차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일한 실제인 스크린이, 텅 빈 스크린이 연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 한 건 텅 빈 스크린이 있을 뿐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치 아까 방금도 이렇게 며칠 전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망신을 당해서 그 나쁜 거 나한테 그럴 수 있으라고 이렇게 북 영상을 떠올릴 때 지금 이게 아까 영화처럼 지금 내 마음 바탕 아래 영화처럼 나타난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리지 않고 그 상황이 실제 상황처럼 확 이걸 보고 느끼니까 다시 막 붕괴하고 내가 탐이 복수를 하겠다라고 막 짜증을 내는 식의 상황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알아차림은 평상시에 늘 지금 여기에 깨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지금 엉덩이에 자복이 닿는 느낌을 느끼고,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시계가 짹짹거리며 짹깍짹깍 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가 아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대한 기억 말고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늘 알아차리는 식의 마음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득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차려요.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 에이, 뭐 이미 실제도 아닌 것을 내가 지금 괜한 마치 눈 뜨고 꿈꾸듯이 지금 헛것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단지 허망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알아차림 수행은 이렇게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금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가려움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정도로 관찰을 하죠. 이건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정도 알아차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득 여기 문득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가려운 느낌이 느껴지고 있음을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상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에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색상,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느낌, 떠오르는 생각처럼 이렇게 잠깐 마치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나타났다 사라진 영상만 보죠.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저기 나타났다 사라진 영상만 보지 거울을 보진 않죠. 영상을 보면 움직임이 있고 붉고 푸름이 있습니다. 그지?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아무리 영상이 움직여도 거울은 안 움직여. 분명히 빨간 게 보이는데 안 빨개져. 거울은 항상 상중하고 청정함을 아는 것과 같이, 근데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영상만 보듯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마치 거울과 같은 스크린과 같은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바탕인 이 arm 자체는 잊어버린 채 떠오른 생각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만 봐. 아까 첫 번째 영화에서 첫 번째 알아차림이 뭐였어요? 영화일 뿐이다. 영상이 나타난 거다라고 보는 거였고, 두 번째 알아차림은 영상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영상이 나타나는 바탕인 스크린을 보는 거예요. 스크린은 항상 있네. 저기 영상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스크린 왔다 갔다 하지 않네. 스크린은 어떤 영상을 놔두든 영향을 받지 않네라고 스크린 알아차리는 거와 같이
두 번째 단계 알아차림은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에 초점 맞춰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이 나타나는 바탕인 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항상 알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 볼 때 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나요? 오 이쁘다라고 보이는 경계를 알아차렸지. 이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면 항상 있지. 이건 밝음을 보든 어둠을 보든 붉음을 보든 흰 걸 보든 보고 있으면 항상 있네. 항상 있는 이 알고 있음. 온갖 생각이 나타나면 사라지는 생각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아는 이 알미 있으니까 생각이 나타나고 생각이 사라지지만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 알을 알아차리는. 아까 비유하자면 스크린을 보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제 스크린을 잡고 스크린 항상 있네라는 걸 자꾸 보다 보면 스크린과 영상은 동일하진 않지만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아요. 스크린은 항상 있지만 영상은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스크린 있는 곳에 영상이 있고 영상이 있는 곳에 스크린이 있지. 이건 둘은 두 이름이 있고 두 측면이 있지만 너무나도 친밀하게 직하여서 결코 둘이 아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는 같이 지금 비로소 우리는 늘 그럼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의 영역이 확 빠졌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 말고 무엇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타나지? 이것이 있어야 생각이 나타나지. 이 생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네? 그리고 생각이 사라져도 이 알면 사라지지 않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암 자체에 이렇게 알고 있음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깨어 있다 보면 이거 자체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정말로 텅 비어 공적한데 때가 되면 온갖 이런 말과 이런 부드러운 느낌과 이런 떠오르는 생각이 나타나는지라. 이건 텅 비었는데 연에 따라서 온갖 색상이 나타나네. 아까 스크린은 텅 비었는데 온갖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건 텅 비었는데 빨간 토마토로 노란 바나나로 하얀 쌀밥으로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이게 정말로 유일하게 실제한 건 이 텅 빈 알미 얘가 빨간 토마토 어디서 온 게 아니죠. 여기서 나타난 거잖아. 얘가 나타난 거잖아. 그지? 빨간 토마토는 얘의 변형이에요. 얘는 색깔도 모양이 없지만 빨간 모양의 동그란 토마토의 모습이 나타나. 길쭉한 모습의 노란 바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 것과 같이 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얘뿐임을 와 같이 생각처럼 우리는 당장 이런 색, 성, 양, 미촉법 중에서 역순에서 조망하기가 쉬우니까 당장 우리는 이렇게 색의 경계가 이게 마음에 나타나 있고 마음의 변형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실감하면 좀 체감하기가 좀 더뎌요. 반면에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쉬우니까 우린 소리가 마음에 나타나 있고 마음의 변형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이게 빨간 토마토랑 노란 바나나는 분명히 이 텅 빈 알미 변형에 나타나는 바임을 알아요. 이와 같이 알에 대한 알아차림의 첫 번째 단계는 문득 생각을 하면 생각을 실제시해서 생각에 확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니까 미소가 지어지네. 내가 싫은 생각 하니까 인상이 써지네. 라고 이렇게 괜한 생각에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음을 생각에 따라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제는 초점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에 나타나는 바탕이 이 알매 생각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서 생각의 내용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온갖 생각의 바탕이 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항상 있는 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알물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 알물은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리얼하게 작용하여서 이렇게 말로 나타나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나타나고 빨간 토마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이미지도 없는데 묘하게 말로 느낌으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임을 하지만 오직 실제한 건 이 텅 빈 알미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뿐임을 실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3단계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1단계 잘 되고 있어요? 생각을 하면 생각하느라고 여기서 하면 생각 능력이 확 빠져버려요. 먼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눈 뜨고 꿈꾸듯이 지금 뭔가 생각으로 환의 경계를 그리고 있구나. 지금 호련히 환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네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 알미 바탕 아래 잠깐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생각의 내용 말고 항상 있는 알미에 깨어있는 이 알미 항상 있는 이 알미 나의 본성이고 나의 본래 성품이고 이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자꾸 몸뚱이나 생각과 기분을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에 처음으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비로소 알미에 대한 알아차림. 이 알은 항상 있네. 이 알은 무엇을 놔두든 불지도 붉어지지도 노래지지도 하얘지지도 않네. 이거는 나타나는 바 경계에 영향을 받지 않네라는 걸 알아차리는. 이 비로소 자성청정심, 자기 성품은 청정한 마음임을 알아차리는. 이 작업이 훅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직 얘는 텅 빈 모습을 지키지 않고 온갖 다양한 말과 느낌과 색상으로 나타남을 오직 얘의 변형임을 실감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어서 봅시다. 알고 있음을 가려버리는 것, 알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 알고 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무지함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그보다는 알고 있음 자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알고 있음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무한한 알미,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들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 자체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려져 버리고 만다. 따라서 알미라는 우리의 본성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두 심리적인 괴로움의 원천이 된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본성인 아움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온함과 만족감의 원천이 된다. 우리가 대상적 경험 속에서는 결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 안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충만한 암 자체로 돌아가는 첫걸음인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그렇죠? 불교에서의 무지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아닌 걸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지함이에요. 창자의 공자처럼 본래 부잣집 아들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 자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라고 여겨.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찾아가서 고달픈 일을 자초해. 참으로 무지하죠. 불교에서 무지함이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일자무식이냐 아니면 박사학위를 10개나 가졌냐로 구분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자신의 본래 성품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보아 알고, 들어 알고, 느껴 알고, 떠올려 아는, 항상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항상 있건만 이 알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괜히 생각에 가려지고 생각을 쫓느니라고 알고 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지함이라 부른다. 이 무지함이란 자기 자신이 이 알고 있음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잊어버린 채 자꾸 생각과 기분을 실제시하여 생각과 기분에 빠져드는 것을 무지함이라 한다. 그렇죠? 이 알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각한다면 이 알고 있음은, 이렇게 보고 있음은 없는 곳이 없잖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있을 거야. 동, 앞, 뒤, 전, 후, 좌우 시방에 항상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이 알고 있음 바탕 아래 알려지고 있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이 보고 있음 바탕 아래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광대하다는 것은 이 알고 있음이, 보고 있음이 이렇게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치 꿈꾸는 사람은 어땠어요? 꿈꾸는 자기 자신은 회색 담벼락을 걷고 있는 그 제한적인 몸뚱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모든 꿈속 세계를 능히 나타내는, 모든 꿈 세계를 다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알미, 모든 꿈속 경계를 능히 알고 있는 알미, 무한한 알미 자기 자신 이것만, 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을 축소해서 저 회색 담벼락 옆을 걷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일시적인 존재인 양 제한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무한한 알미, 이 유한한 마음으로 축소되고 또 이 알미, 시방에 변만하거든 이 알미 몸뚱이에 국한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보는 건 여기에 있고 듣는 건 여기에 있고 냄새 맡는 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몸뚱이에 축소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자아가 허망하게 규정지겨지 된 거라고요. 그 이유는 뭐다? 이 알고 있으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항상 알고 있는 이 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제한된 존재로 규정지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다? 진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본래 성품인 이 알고 있음을, 이 알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다. 반면에 자신의 본성인 이 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말한 것처럼 이 알은, 이 보고 있음은 뭘 보든 붉은 걸 보든 푸른 걸 보든 아름다운 꽃을 보든 더러운 똥을 보든 보이는 경계야 이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지. 이쁜 사람을 보면 이 보는 성품이 이뻐져요? 그 못난 사람 보면 이쁜 성품이 찌그러져요? 아니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알면 온갖 걸 알지만 알면 맹물 두지 않는다. 마치 텅 빈 스크린은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어떤 영상에도 물듦이 없듯이 영상이야 푸른 하늘과 더러운 쓰레기와 온갖 오고 감이 있지만 스크린은 항상 한결같듯이 마찬가지로 이 알미고 꿈꾸는 마음이잖아. 얘가 문득 눈 감고 누워서 눈 감고 꿈을 꾸면 이게 꿈꾸는 마음인 거잖아요. 꿈꾸는 마음은 어떤 꿈을 꾸든 꿈의 경계에 걸림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얘가 문득 눈 뜨고 생각하면 뭔가 생각이 나타나는 거잖아. 친구랑 같이 막 꽃밭을 거닐든 친구랑 머리 쥐 뜯고 막 진흙탕을 뒹굴든 나타나봐 경계야 꽃밭과 진흙탕이 있지만 이 아는 성품은 어떤 경계를 나타내든 전혀 경계에 물들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본래 청정한 자신의 본래 성품인 본래 청정한 암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그러려면 더 이상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삶이 좀 평온하고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만족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데 이거 좀 부족하다고. 한 20억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과연 그럴까? 대상적 경계를 통해서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도반 스님절에 갔다가 전주에서 처음으로 백합 정식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 와, 천상의 음식인 거. 그래서 다음에 오늘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다음날 또 가서 그 정식을 먹었어요. 그 맛이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가는 경계는 나에게 정말로 만족감을, 요동감이 없는 평온함을 주지 못합니다. 꿈속 경계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오직 이렇게 어떻게 불안함이든 편안함이 이건 대상처럼 왔다 가는 거잖아, 그지? 보이는 색상은 이거 대상적 경계라고 말하는 건 보이는 경계 왔다 가잖아, 그지? 흐린 날은 왔다 가고 화창한 날은 왔다 가잖아. 이렇게 칭찬과 비난 왔다 가잖아. 불안과 편안 왔다 갑니다, 그지? 이건 다 대상적인 경우예요. 왔다 가는 손님처럼 왔다 가는 이런 손님처럼 왔다 가는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감을 느끼려는 시도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안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 상황이 좀 이러니까 내가 좀 좋은 집에 돈이 100억이나 있고 막 주변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면 내 삶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지겠죠 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평온하고 만족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 그지? 결코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그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보이는 색상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성품에 밝아질 때 이건 뭘 보든 보이는 게 오든 가든 보이는 게 아름답든 추하든 거기에 전혀 걸림이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지라 비로소 경계에 끄달림이 없는 평온함이 좋아지도록 애쓸 필요도 없고 나빠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안심함이 애쓸 필요가 없는 만족감이 저절로 실감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려며 말한 것처럼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좋은 경계를 만나면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진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나쁜 경계를 만났으니까 괴롭지. 빨리 상황과 경계가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할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자꾸 상황을 바꾸려 하고 어떤 좋은 경계를 얻으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대상 경계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버리려 하거나 추구함을 통해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으려 하잖아요. 얻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이런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더불어서 이런 세간의 법에 대해서 대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는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자꾸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이걸 염리심이라고 해요. 이걸로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쫓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달픈 거였지. 자꾸 경계를 쫓는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라고 이렇게. 대상적 경험, 왔다 갔다 하는 경계를 쫓는 마음은 내가 이것 쫓느라고 내가 그다음 고달팠었는데 이제 이거 안 할래라고 여기는 마음. 이 법에 대한 자신의 성품인 이게 암에 대한 암 자체가 청정하고 암을 항상 상주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죠?
일체 중생이 공적한 참마음을 갖추고 있으니 미래제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사라지지 않고 어둡지 않고 밝아서 항상 알며 경계에 물들지 않은 청정하니 이를 불성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공적한 참마음이라고 이름한 참마음은 이름이고 이렇게 알미 이게 참마음이죠. 짜증나는 망상이에요. 그 실체한 게 아니 헛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참마음이잖아. 이렇게 아는 게 참마음이라고. 이 알문 공적해. 그 텅에서 뭐라고 할 게 없어.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온갖 걸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과 같이. 아무튼 그죠? 꿈속 경계 의지에서는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다. 오직 이 꿈꾸는 마음, 온갖 꿈의 경계를 아는 마음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고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자신의 본래 성품이, 이 알에 대한 알아차림이 유일하게 나를 평온케 하고 구함이 없는 만족감을 실감케 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암 자체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으려면 암 자체는 대상적 경험으로 인해 조건 지워지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 암의 본질이 평온함과 만족감임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려면 암이 스스로를 명백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진동 뭐야 이거? 태양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 빛을 보낼 수는 있지만 태양 자체를 향해 빛을 보낼 수는 없듯이 암은 대상적 경험을 향해 암의 빛, 즉 주의를 보낼 수는 있지만 암 자체를 향해 주의를 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암 자체를 향해 주의를 보낼 수 없다. 다만 대상적 경험에서 주의를 떼어놓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암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대상적 경험을 향한 주의 집중을 이완시켜서 대상적 경험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경험의 바탕인 암으로 되돌아와서 암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따라서 최상의 명상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그 근원인 암으로 되돌아오고 다만 쉬어서 깊이 침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암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암이 스스로에게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명상과 기도의 핵심이며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향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직통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으려면 이 암 자체는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에 의해 조건 지어지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정말로 이 암은 스크린과 같아서 어떤 영상을 놔두든 영상에 영향받지 않듯이 이 암은 무엇을 알든 그 암의 내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명백하게 확인하고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암이 스스로를 알아차려야 돼. 우리는 이제 말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말은 받아들였어. 하지만 당장 평상시에 늘 이 암을 알아차리는 깨우침은 없고 암의 바탕 아래 나타나는 온갖 경험의 내용에만 늘 마음을 쓰고 그것을 실지하는 습관 때문에 온갖 경험의 내용에 따라서 좋아지냐 나빠지냐 여기면서 경험의 내용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어때? 자신의 마음이란 좋아하는 일랑 했으면 즐겁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마음의 암의 바탕에 나타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냐 여기는 신념이 굳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기존의 이 신념의 힘이 너무 강력하고 이 습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힘을 얻지 못해요. 이게 남에게 들은 말이나 책에 나와 있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이게 정말 확실하구나. 여기면서 여기에 점차 익숙해지는 작업이 될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 직접 정말로 이 아움 자체는 무엇을 알든 그 알의 내용에 영향받지 않네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실감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직접 이 알미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알문 온갖 걸 알지만 알의 내용에 물들지 않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태양에 일단 태양에 비유했으니까 그 태양은 스스로가 빛나는 거죠, 그죠? 태양이 빛을 확 발하면 그 빛이 닿아야지 물상이 보이죠. 빛이 없으면 물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마치 전구가 빛을 발하니까 이렇게 하얀 종이에 검은색 글씨가 보여요. 저 불빛이 없으면 글씨가 안 보이겠지. 저 불빛은 온갖 사물을 향해서 빛을 보내서 사물이 보이게 합니다. 그지? 그런데 저 불빛은 자신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는 빛을 보낼 수 있지만 자신을 향해서 빛을 보낼 수는 없어요. 단지 스스로 밝게 빛남으로써 스스로가 드러날 뿐 스스로에게 빛을 보내어서 그 빛이 그곳에 닿아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물상은 빛이 닿아야만 보여. 와, 같이 저렇게 째깍째깍거리는 소리는 우리의 이 알매 빛이라고 이름한 우리의 주의가 우리의 알매 빛이 우리 주의가 가야지 소리가 들려요. 주의가 안 가면 안 들려. 제 장삼 안에 있는 옷이 흰색일까요? 라고 눈이 가야지 보입니다. 그지? 눈빛이. 같이 지금 이렇게 사물이 이게 눈은 빛과 같아서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하듯이 눈이 이렇게 빛을 발하여서 태양의 빛이 시방에 변만한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눈빛이 시방에 변만하니까 지금 이렇게 눈빛이 가니까 아이패드 커버가 회색이네? 지금 마이크의 불빛이 초록색이냐라고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눈빛이 가야지 물상이 보입니다. 그지? 눈은 눈빛은 이렇게 온갖 대상을 향해서는 주의를 보낼 수 있어요. 그지? 시계도 보낼 수 있고 컵에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눈빛이 가야지 물상의 모양과 색깔이 보입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눈빛은 온갖 대상을 향해서는 빛을 보내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눈빛은 눈 자체를 향해서는 빛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지? 단지 대상을 향해서 빛을 보내서 대상을 보던 이 눈빛이 오직 대상에만 가서 대상을 보던 시기의 마음을 그치고 단지 온갖 이렇게 눈빛을 발하고 있는 이 빛을 보내어서 온각을 밝히고 있는 이 눈 자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지? 자기 눈을 확인하는 것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자꾸 빛을 보내어서 대상을 보던 시기에 자꾸 대상을 향해서 초점 맞추던 시기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눈이 늘 현전에 있건만 눈은 보지 못하고 대상만 보다가 비로소 대상을 향한 마음을 그치면 온갖 대상을 능히 보게끔 하는 이 온갖 눈빛이 이 빛이 있어서 만물이 보이듯이 눈빛이 있어서 온갖 색상이 보이는데 이렇게 온갖 색상을 보이게끔 하는 이렇게 온갖 밝게 비추어서 알게 하는 이렇게 비추어 알게 하는 자체로서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이 그래서 알물 알아차리는 건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거와 같이. 자기 눈을 확인할 때는 어떠다? 자꾸 보이는 대상에 확 초점 맞추는 걸 그치면, 대상에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면 온갖 대상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온갖 대상을 보이게끔 하는, 이렇게 리얼하게 보는 작용이 리얼하게 펼쳐지고 있는 여기에서 눈을 확인하는 거와 같이, 암 또한 이와 같이 평상시에 우리는 걔 왜 그래 짜증나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 이 생각의 내용에 확 주의를 줘서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 모든 생각이나 느낌은 이렇게 마음의 빛이 주의가 가야지 지각이 돼. 지금 자복 위에 앉아있는 엉덩이 느낌이 주의가 가야지 푹신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지?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는 주의가 가야. 우리는 주의를 보낼 수 있고 주의가 가면 지각이 돼. 이게 대상을 향해서는 주의를 보낼 수 있어요. 주의가 가면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 그런데 온갖 주의를 보내는 이 암 자체를 향해서는 주의를 보낼 수는 없어요. 단지 온갖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 이 암을 향해서는 주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치? 온갖 주의를 보내고 있는 자체에서 암을 확인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 내용에 빠져버리는데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온갖 생각을 능히 떠올려 알고 있는 암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암에 대한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을 향한 주의 집중을 그쳐서 대상적 경험에 빠져드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모든 경험의 바탕인 이 알고 있음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저절로 일게 된다. 아는 사람한테 쓸데없이 이게 말이 군더더기입니다. 그지? 말을 하니까 어렵지, 그냥. 자기 본을 넣는 게 어렵겠어, 그냥. 이 대상이만 마음을 안 뺏겨버리면 자기 눈이 늘 보고 있다라는 게, 보고 있는 게 눈이지. 와 같이. 이 알고 있음이 있으니까 문득 생각이 떠오르지. 이 자꾸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리니까 이 알고 있음을 놓쳐버린 거였지. 생각의 내용에만 빠지지 아니하면 이 알미 근원이 되어서 온갖 생각이나 기분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 나타나 살았다는 경계에만, 대상적 경험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이 여기에 바탕안이 펼쳐지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경험에 물듦이 없잖아라고 알아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알미, 마치 태양이 모든 만물을 비추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은 태양의 빛이 닿아야만 보이지만 태양은 태양의 빛이 닿아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지? 능히 태양의 빛이 빛나는 걸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색상은 진동 감옥에서 나는 거야? 가능하면 무음합시다. 좋아. 보통 일반적인 수행이란, 그죠? 어떤 대상을 떠올려서 그 대상에 몰입하는 것 수행을 삼습니다. 그지? 관세음보살, 관세음이라든 어떤 상념을 떠올려서 그 상념에 집중을 하는, 또 뭐 하얀 바탕 안에 점 하나 찍어 놓고 점을 뚫어지게 보는 식으로 자꾸 대상에 대한 몰입으로 수행을 삼습니다. 그지? 여기서는 대상을 향한 마음씀이 계속 발동되기 때문에 대상의 경계에 끄달리는 거다. 대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대상으로 지각되어 있게 하는 이 암 자체에 끼어 있음인 거라.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산란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워낙 산란하니까 좀 집중을 기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 명호에 훅 집중을 해서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의 관세음이라는 이 소리의 파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이 관세음이란 보살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관세음이라는 의미가 붙어져 가지고 진동 자체에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둘이 옴마니 반배음 같이 오마니 반배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어떤 진동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인지라는 이렇게 어떤 간에 대상을 향한 집중으로 시작은 하지만 공부가 좀 익어지고 나면 이런 관세음 보살이라는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또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어떻게? 처음에는 아까 첫 번째 단계처럼 이런 대상적 경험을 알아차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하고 지금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 나중에 더 깊이 나아가면 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소리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 관세음 보살은 소리는 사라지는데 이건 안 사라지고 있는, 이것이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인지라, 이게 항상 있는, 이게 아는 성품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된다고요. 이것이 모든 명상과 기도의 핵심이고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향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직통하는 길이다. 결코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입장이다. 대상이 왔다가 오면 즐겁게 행복하지만 떠나가 버리면 잃어버리는 거니까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 오직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깨우칠 때 자기 자신은 이 알문 어떤 걸 알든 경험의 내용이 있든 없든 어떤 경험의 내용이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구할 바가 없는 만족감이 직접 실감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그러려면 아까 어떻다? 대상적 경험으로는 결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 자꾸 대상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한번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 알매 자체로서 이 알매의 본질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확인하는 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개별적인 자아는 납작하게 눌려져 있는 고무공과도 같다. 눌려서 찌그러져 있는 고무공은 원래 상태의 공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잠시 눌려서 찌그러져 있을 뿐이며 언제든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다시 부풀어 오르려 한다. 눌려서 찌그러진 공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다만 편안하고 이완되며 확장된 본래의 상태도 되돌아가려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자아는 무한한 알미에 쪼그라들어서 제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자아는 순수한 알무로서의 참된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미혹하여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들었을 뿐이며 언제든 원래의 평온하고 이완된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처럼 개별적인 자아가 느끼는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바로 행복을 향한 갈망이자 법신을 향한 열망이다. 평온한 행복을 추구하고 이완된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개별적인 자아가 아니다. 이완된 본연의 상태에 대한 기억이 개별적인 자아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완전히 이완된 알무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대승기 신론에서는 진여훈습이라고 부른다. 개별적인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알매의 본질로 향하는 것은 욕망이나 갈망으로 느껴진다.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이완된 순수한 알무로 끌리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가 녹아버리기 때문이며 이것은 순수한 알 및 법신에 끌어당깁니다. 법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법신의 사랑이다. 그 개별적인 자아는 나다. 이게 나지라고 이렇게 개별적인 세상과 구별된 이 개별적인 일시적이고 이게 제한되고 국한된 나라는 존재는 마치 눌려져 있는 고무공과도 같다. 원래 고무공은 팽팽하게 둥근 건데, 그죠? 이거를 꽉 찌그리니까 확 누르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지? 어떻게? 이렇게 꾹 움켜쥐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지금 눌려서 줄어들어 있는 것이지 이걸 움켜쥐는 압력의 힘이 놓여지면 공은 자연스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꿈속에 진짜 나는 온갖 꿈의 경계를 능히 아는 어떤 꿈의 경계를 알든 걸림이 없는 이 광대무변하고 청정하고 무해한 이 진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여 잊어버린 채 자신을 이렇게 회색 담벼락 옆을 걷고 있는 이 제한적인 존재인 양 이렇게 스스로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그지? 맞지? 이 큰 공을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게 축소시킨 것과 같이 이런 미혹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게다가 여기가 미혹한 중생들이 판치는 세계라서 우리는 스스로 이미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혹한 사람들의 미혹함에 알게 모르게 전염되고 세뇌되어서 우리도 원치 않지만 자식들에게 내가 이걸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너라라고 이렇게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자신의 신념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세뇌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미혹함이 전염이 되어서 그렇게 국집이 되었고 그런 미혹한 신념이 스스로를 또다시금 굳건하게 이게 나다라고 굳건하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꿈속에 내가 그걸 나라고 여기는 이유는 누가 나에게 강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고 듣는 내가 여기에 있고 보이고 들린 것은 저 밖에 있다고 여기는 자꾸 이렇게 분별하여 나와 남을 나누는 나와 세계를 나누어서 나는 개별적인 존재인 양 여기는 오랜 미혹한 신념이 괜히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 미혹함이 무한한 알민 진짜 나를 확 축소시켜서 이 제한적인 존재인 양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마치 멀쩡한 고무공을 꽉 움켜가지고 찌그러가지고 지금 눌러가지고 지금 찌그러뜨리고 작게 만들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작게 움켜쥐고 있던 힘을 턱 놓으면 공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미혹하여 이게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만 훅 내려놓으면 본래의 이 무한한 이 광대무변한 이 걸림없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본래 평온하고 본래 이완된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동이 된다. 근데 어떻다? 계속 힘을 가하면 계속 찌그러진 공이에요. 계속 힘을 가하면 마찬가지로 계속 고집을 하면 이게 나지 내가 여기 있지라고 고집을 하면 계속 이렇게 제한된 존재로 개별적인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런 축소시키는 힘만 옅어지면 자연스럽게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삶이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걸림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이유는 우리의 본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너와 나가 없고 본래 제한이 없는
본래 걸림이 없는 모습, 우리 본 모습이거늘 이건 잊어버린 채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훈습에 대해서 지금 3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훈습에는 3가지 훈습이 있어요. 진여 훈습과 무명 훈습과 만경계 훈습이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는 무명 훈습이 어떠다? 이게 나라고, 답답한 이 몸뚱아리나 이렇게 생각과 기분이 나라고 여기는, 이 오늘 나라고 여겨서 스스로를 개별적인 자아인 양 국집하는 이 무명 훈습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 중에서 저 경계는 좋고 저 경계는 싫고, 우리는 온갖 경계에 따라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막 누가 막 거친 사람이 있거나 막 거친 욕을 하거나 하면 막 거기에 막 휘둘려요. 반면에 본문을 듣거나 뭔가 고요한 상황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두웠던 마음이 좀 밝아지고 요동치는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경계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나를 들끓게 하는 경계도 있고, 나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돕는 경계도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이 무명훈수, 이게 나다라고 국집하고 막 경계를 막 쫓아서 경계를 추구하는 식의 마음씀이 강렬하면 내면에 나 본래 아무 문제 없어, 난 광대무변하여 시방삼세에 변만하여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어라고 하는 이 진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식의, 마치 공이 자신이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힘이 계속 발동이 되건만 자꾸 외부에서 찌그러뜨리는 힘이 강하면 못 돌아가요. 마찬가지 우리 또한 끊임없이 나의 본래 모습으로 광대무변하고 걸림없는 이 자신이 본연한 이 알 자체로, 단지 알고 있은 자체로 온갖 리얼하게 삶의 연에 따라서 리얼하게 반영하고 있는, 하지만 걸림이 없는 이 알 자체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계속 이게 나야, 난 저것 때문에 괴로워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꾸 제한시키고 경계를 쫓는 식의 이게 무명훈수가 만경계훈습이 너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진여훈습이 제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치? 사실 진여훈습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지 않아요. 단지 무명훈습과 만경계훈습이 얼마나 굳건하고 강하냐에 따라서 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염리심처럼 경계를 통해서는 내가 안심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경계를 쫓는 식탐을 살면 내가 고달픈 거다. 그래서 경계를 추구하는 만경계 훈습이 자꾸 점차 그쳐져 가고, 그리고 이런 바른 법을 통해서 너는 그렇게 제한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가 아니야. 근심 걱정한다고 전혀 괴로워지는 존재가 아니야. 즐거워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라고 여기는 바른 법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무명훈습이 점차 파해지면 파해질수록 비로소 경계를 추구하는 마음은 그치고 자신의 본질, 자신이 이 알의 본질 자체가 본래 평온함이며 본래 구할 바가 없는 만족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비로소 어떻게? 무명훈습과 만경계훈습이 점차 힘을 녹아버리기 시작하면 점차 아까 외부의 압력만 놓아지면 자연스럽게 공의 원래 모습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제한적인 존재인 양 규정짓는 식의 미혹함과 집착의 마음이 옅어질수록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진여훈습이 본래 걸림이 없고 본래 제한이 없는 암 자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암 자체의 훈습함이, 법신의 훈습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진여훈습이 강해지면 발심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본성인 암 자체를 알지 못하여 진짜 나는 저버린 채
이 몸뚱이나 기분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늙고 병들어 죽느냐, 내가 근심 걱정 때문에 괴로운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어. 이 삶은 생긴 적이 없고 세월이 지났건만 주름 자국이 없고 아야야 해도 리얼하게 아픈 줄 알고 전혀 아프든 춥든 덥든 전혀 리얼하게 더운 줄 알고 리얼하게 추운 줄 알고 이빨이 시린 줄 알고 리얼하게 아는 건 전혀 아파도 아파지질 않네. 아무런 손상됨이 없네. 이것이 어떻게 사라지겠어? 라고 여기는 온갖 근심, 걱정 어린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근심 어린 생각에 빠져서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이었지 근심, 불안한 줄 알고 답답한 줄 아는 여기에는 아무런 답답해짐도 불안해짐도 없음을 진실로 내가 나의 본성인 암 자체에 대해서 미혹해서 알면 잊어버린 채 이런 생각과 기분을 나라고 착각해서 고달픈 것이었음. 아까 말한 것처럼 암에 대한 암 자체에 대한 망각함이야말로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의 근원이며 우리 본성인 암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근원적인 괴로움의 해결책이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알에 대한 알아차림 3가지 단계, 실제라 보지 말고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리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생각의 바탕이 항상 있는 알을 알아차리고 이 알은 텅 비었건만 묘하게 살아작용하는지라 온갖 말과 느낌과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임을 온갖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암뿐임을 실감하는 것이다라고 바른 가르침을 만났으니까 듣고 흘리지 말고 직접 삶 속에서 실감을 하고 자신의 이런 습성을 자꾸 경계를 쫓는 습성 때문에 내가 고달프다는 걸 알아차려서 자신의 습성이 점차 바뀌어져 가는 대스님이 말한 핵심이 뭐였죠? 마음 공부란 익숙하던 것이 점차 낯설어져 가고 낯설던 것이 익숙해져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과 기분은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색상과 소리는 익숙하잖아요. 육진 경계는 익숙해. 항상 이 경계에만 마음을 뒀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항상 있는 이 알문, 보고 듣는 성품은 낯설었어요.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점차 어떻다? 이렇게 보이는 색상,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느낌, 떠오르는 생각 같은 그동안 익숙했던 것은 점차 허망한 줄 알아서 자꾸 거기 초점 맞추지 않으니까 익숙하듯이 점차 낯설어져 가고 그동안 전혀 몰랐던 항상 있었구만 전혀 몰랐던 이 아는 성품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가지 방편문하고 사용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한 공덕으로 이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이 편안하며 이 마음이 행복하여라.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광명진은 오마무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즈 마라 프라바를 다야 오마무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즈 마라 프라바를 다야 오마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즈 마라 프라바를 다야 세간의 모든 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변해버리니 과거의 법은 꿈과 같고 현재 법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의 법은 구름과 같아서 후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화나와 같다. 세간의 모든 몸뚱이는 똥과 오줌과 가래와 구름 등이 가득하니 모두 다 부정하여 갖가지로 냄새나고 더러워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여서 쌓인 것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지고 높이 오른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모여서 합한 것은 결국 나뉘어서 떠나고 목숨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부유한 자도 죽으니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것이다. 비록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도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민묘하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반의 안락을 얻게 하리라.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